한 성도를 키우려면 온 교회가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인간구실을 할 때까지 부모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함께 돕고 함께 영향력을 펼쳐줘야만, 돌봐줘야만 한 아이가 성장한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라는 속담이에요. 우리가 한 성도가 되게, 성도가 성전이 되게끔 이 성장하는 데서도 온 교회가 함께 해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공동체로 묶어 두시고, 그리고 왜 교회라는 조직을 세우셔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성전을 또 다시 만들어서 이 교회라는 조직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하다 보면은 다툼도 있고 물론 행복하기도 하지만 맞춰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이 사람이 모이는 조직이고 이 단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왜 모여야 되는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꼭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은혜를 나 혼자 그냥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싶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필요하고 왜 존재해야 되며 우리는 이 땅에 이 교회를 왜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이 교회는 왜 건강하게 지켜야 하는지, 왜 행복한 교회로 우리는 지켜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나누면서, 사실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교사대학을 갔다 왔는데 교역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한 이런 사역자들과의 만남은 한 2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선생님들, 그 지역 선생님들과의 만남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역자들하고 한 2시간 동안 막 우리 교역자들의 고충,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합시다, 이제 이러한 나눔을 하고 한 5분 쉬고 그리고 바로 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지니까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러 갔더니 한 100여 명 가까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내가 올라가자마자 왜 앉아 계시냐고, 집에 안 갔냐고. 아니, 나 같으면 교사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끝 시간 되면 집에 저는 갔었는데 왜 안 가시냐고 내가 농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교회를 지키는 힘은 교육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긴 하지만 사실 그 교회를 지키는 힘은 교육자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 교회를 지키는 힘은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KTX를 타고 가려고 아침에 이제 광명역을 갔더니 애기를 이렇게 안고 이만한 짐을 캐리어 짐을 끌고 이러면서 내려가는 그 어머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 거야. 엄마
엄마 나 내려간다 지금. 나 내려가. 엄마 나 고향 간다. 맛있는 거 해놔. 이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침 10시에 8시쯤에. 그런데 막 애 안고 업고 막 이만한 짐을, 알고 봤더니 휴일이더라고 이번 주가. 그래갖고 토요일에 그렇게 막 온 가족들이 그렇게 막 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애를 짊어지고 저 짐을 싸들고 저렇게 내려갈까? 왜 갈까요? 고향이잖아. 엄마 집에 가고 싶은 거라. 내 고향인 거예요. 내가 성장해 온 곳. 그러니까 엄마 밥 먹고 싶어서. 그러니까 막 통화하는 내용이 그래요. 엄마, 그 김치 해놔라. 뭐 이러면서 통화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맛있나 그게. 저렇게 애를 저렇게 싸질머지고 갈 정도로 저 그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이 옆에서 들지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저렇게 행복할까. 아직 내 엄마를 보러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저렇게 행복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성장해오고 내가 커온 내 교회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함께 커오고 성장해온 그 교회를 누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바로 우리 여기 수요 여성예배에 나오신, 오전 예배에 나오신 정말 뿌리와 같은, 근본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한성교회를 지키셔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건물로, 공동체로 세워 놓으신 이유는 한 사람을, 한 성도를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나가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 된 그 교회에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멀리 있는, 정말 그냥 왜 은혜라고 하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는 형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손에 잡히는 이 형체가 정말 건강하게, 손에 잡히는 이 형체가 정말 건강한 조직으로, 정말 건강한 건물로, 정말 건강한 성도님들로,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하나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한성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보면요, 이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직분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는 성도를 온전케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는의 앞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하나님이 성도 한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의 건물을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성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직분자들이 누구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명자다, 소명자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그가가 누굽니까? 그가가 담임 목사님? 당회장? 누구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옆에 사람이 꼬드겨서 나를 세웠든, 지나가는 전사님이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세웠든, 막 다리를 걸어가지고 걸려 넘어가지고 세웠든, 어쩌다가 잡혀가지고 세웠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오늘 이 그가가 주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와 순장과 리더의 직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러한 사명직들은 봉사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래서 야, 오늘은 이번 주는 네가 해라. 야, 다음 주는 내가 할게. 우리 돌아가면서 합시다. 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봉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임명직. 이번 년도 임명자. 이 임명직은 사명직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봉사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은 네가 해. 아이고, 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대신해줘. 이럴 수가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참 신기하게 1년을 기준으로 했든, 교회마다 다르죠. 교회마다 1년을 기준으로 했든, 반년을 기준으로 했든, 3년을 기준으로 했든, 어떠한 기준으로 했든, 그 교회에 임명하는 그 임명직, 영혼을 담당하는 사명직은 그리스도의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그 8절 말씀에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8절 말씀에 보면 그 시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나오시냐면,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던져주고 가셨다 그래요. 왜? 당신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맡겨주고 가시는 거예요. 얘다, 네가 해라, 대신해라, 나 대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명직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는 이 사명직을 임명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언제 봤다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래요. 언제 봤다고? 아니, 언제 봤다고? 정말 재밌는 건 친구 따라 온 애예요, 얘가. 분명한 건 얘가 친구 따라 전도돼서 온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랑 같이 교회 와놓고 담임선생님 안 왔다고 집에 간대요. 아니, 친구 따라 왔으면 친구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자기네 담임선생님 없다고 집에를 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좀 자꾸 영화부 얘기만 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영화부를 지금 간 지가 4주 됐잖아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지난주에 영화부에서 부모님이 집에 가시는 거예요. 1부 예배를 끝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먼저 가시냐고 그랬더니 담임선생님이 안 오셔서 가신대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를 맡았을 때 우리 고등학생 아이가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거든요. 나고 자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담임선생님이 없다고 집에 간다고 해서 내가 진짜 웃었어요.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나는 초등학생 애들만 이런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애들만 담임선생님 없으면 집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담임선생님 없다고 집에 간다고 해서 내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야, 너 왜 집에 가? 너 여기서 나고 자랐잖아. 쟤네들 다 네 친구들이잖아. 그랬더니 나만 담임선생님 없잖아요. 야, 니네 담임선생님 오래된 교사인데 언제 봤다고 네가 무슨 담임선생님이랑 뭘 그렇게 친하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나만 왕따잖아요. 쟤네들은 다 담임선생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갔어요. 근데 지난주 영유아부 부모님이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갈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안 오셔서 먼저 갈게요. 이러는데 내가 몇 반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빨리 좀 해요. 이러더니 가시더라고요. 어른이나 애나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건 전혀 상관이 없구나. 내가 1년을 나왔건 한 달을 나왔건 2주를 나왔건 내가 이 사람이랑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리더야. 그러면 내 리더가 안 나왔어? 소속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소그룹은 이 사명직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래서 사명직은 봉사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 그 선물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사하세요, 순장하세요, 뭐 리더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 제가 순장은 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순장양 하세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순장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아요. 순장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순장감입니다, 이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뭐 선생님 하세요,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선생님 하세요, 리더 하세요, 그럼 제가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량대로, 나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분량대로가 아니라 내 분량대로. 그러니까 세워놓은 내 분량대로, 유지의 분량대로 딱 맞게 반을 맡기시고, 유지의 분량대로 딱 맞게 공동체를 맡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한 1년 전에 그 솔로몬이 성전 지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 건축 도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운 장면 하나를 얘기해 드린 적 있잖아요. 돌을 성전에 넣는 그 돌을 넣는데 와가지고 맞춰봐, 아이고 안 맞네? 깎어, 이렇게 깎은 게 아니라 벌써 저기 있는 거기서 벌써 다 재로 벌써 다 재가지고 깎을 거 다 깎고 조각을 다 맞춰가지고 실어 와서 거기서 끼워, 성전에서. 왜? 성전에서는 돌을 까는 소리도 나면 안 되고 먼지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다 해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다리를 맞춘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그 성전이 탁탁 지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돌도 맞추시는 하나님이 아무렴 그 부서에 그 영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이 멍청하셔가지고 아이고 맡겨보니까 넌 안 된다, 야 안 되겠다, 이러실 분이에요? 아니에요. 벌써 다 깎을 거 깎으시고, 벌써 다 자를 거 자르시고, 벌써 다 점일 거 점이시고, 먼지 피울 거 다 먼지 피우시고, 그리고 그 부서에 아다리를 맞춰 끼우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우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명자를 세우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각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겁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영혼을 담당하는 자로, 이는 한 성도를 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성도를 내가 온전케 하냐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한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오고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하게 하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셔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면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한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 그 성도를 온전케 해서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성도를 사랑해줘서,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해줘서, 그 성도를 위해 같이 울어줘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인즉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래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담당하는 우리가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관리하면서 내가 맡은 사람들을 뭐 하게 하면 되냐? 교회의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봉사직,
작은 자리에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꽂아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들이 교회 곳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고 닦고 일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래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냐 이겁니다. 아니 이게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초신자들은 공주대접, 왕대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 오면은 그 오래되신 분들이 다 섬겨요. 막 어서 오세요. 막 이거 저것도 하고 우리가 이거 다 하고요. 그들은 거의 손님이야. 네. 뭐 거의 의자도 빼주겠어 이러다가 의자도 빼주고 의자도 앉아 들어오고 거의 다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감당하는데 영혼을 감당하는 건 그가 교회에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손을 쓸 수 있도록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일을 자꾸 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 중에요. 우리 몸 중에 안 쓰잖아요. 몸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퇴행됩니다. 퇴행. 야 몸을 안 쓰니까 거의 제일 건강하지 않냐? 아니요, 퇴행되더라고요. 다리 한쪽을 기부스하고 5, 6개월 동안 있다가 풀러보세요. 한쪽 다리의 근육은 사라져버려요, 아예. 아니 왜 안 쓰고 나서 얘는 1년 있다가 써야지. 왼쪽 다리만 열심히 써. 왼쪽 다리만 열심히 쓰고 오른쪽 다리는 10년 뒤에 써.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써야지 몸이 균형이 맞는다는 거죠. 왼쪽 손만 열심히 써. 오른손은 우리 10년 뒤에 쓰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도 몸이 망가지고, 한쪽으로만 들어도 몸이 망가지고, 한쪽으로만 씹어도 몸이 망가지고, 한쪽 손만 써도 몸이 망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대형 교회 갔을 때 목사님들이 요거 이제 마이크를 이 핀 마이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제가 몰랐을 때는 아니 목사님들이 왜 핀 마이크를 저렇게 쓰시지? 연예인병 걸리셨나? 가수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오는 병이 오십견이라는 거예요. 한쪽 팔을 마이크를 들고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왼쪽 팔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쪽 팔만 안 움직이니까 50견, 40견이 제일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설교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쓰거나 그래야 양쪽 팔 어깨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몰랐던 나는 무식해가지고 연예인병 걸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양쪽 팔을 이렇게 잘 써야 이게 건강한데 안 쓴다고 하면 안 건강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교회에 온다고 그래서 공주대접, 왕자대접 한다고 나는 이 사람이 성장할 줄 알았지. 와서 오냐 교회 왔어. 옳지.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내가 대신 아멘 해 줄게. 내가 대신 찬양해 줄게. 내가 대신 봉사해 줄게 하면 성장할 줄 알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대신이 아니라 하게끔, 기도도 하게끔, 주보도 접게끔, 작은 봉사에서부터 큰 봉사회까지, 작은 모임에서부터 큰 모임회까지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저 처음에 사역자 됐을 때는 혼자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마이크라는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출석부 내가 다 자르는 게 낫지. 명찰 내가 다 자르고 낫지. 선생님한테 명찰 좀 잘라주세요. 이 말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자를게요. 네, 명찰 이게 나. 그냥 내가 밤새서 자르는 게 낫지. 그 명찰 그거 몇 장 자르겠다고 선생님들 모아놓으면은 괜히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내가 설교 평 들어가면서 내가 결혼을 언제 하실 거예요? 이 말을 내가 그 말 대답하면서 내가 있을 바에 내가 혼자 자르는 게 이런 생각에
혼자 일 다 했거든요. 부서가 부응이 안 돼요. 부서가 단단해지질 않아요. 함께 할 때 단단해지더라고요. 너무 놀라웠던 거는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역자를 했을 때가 25살이에요. 얼마나 어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역자가 되니까 막 애기 사역자니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막 연합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소년부를 맡아버리니까 선생님들은 거의 다 막 40대, 50대, 막 60대, 막 많게는 막 70대도 있었어요. 부사님들은 막 거의 다 만수집사님, 장로님들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합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힘들었어요. 근데 한번 딱 연합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년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저희 예배실이 이렇게 체육관이었거든요. 10층, 제일 꼭대기 10층 체육관이었는데 다음 주에 거기서 교회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해야 되니까 예배실을 빼라는 거예요. 아니, 나 소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실을 빼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게 벌써 나이가 나오니까 한 10년 전 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옛날에는 그냥 빼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빼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빼야 되는 건 거예요, 예배실을. 우리 애들이 5, 6학년 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 됐었어요. 그 선생님들까지 합쳐가지고.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얘네를 데리고, 갑자기. 근데, 이제 뭔가 이제 피택성공가 뭐가 한다고 저희 보고는 이제 빼라는 거예요. 돈은 네가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행사를 하고 싶은 걸 다 하래. 그 대신 빼래. 일주일 안에 나 사역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선생님들 얼굴도 잘 몰라. 잘 모르겠어.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하셨어요. 막 선생님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시면서 저랑 같이 분노했지만 분노해도 뭐 어떻게 해. 당장 빼야지.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대책회의 해가지고 한 게 올림픽 공원을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올림픽 공원을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자.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야외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돈으로 막 어떻게 갑자기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막 돈으로 바르자. 그래가지고 막 뭐 앰프 시설 이런 거 빌려가지고 막 선생님들 막 해가지고 막 선생님들 나서가지고 여기서 막 예배팀만 자기네들이 꾸리고 갑자기 짜장면 그 트럭이 있어요. 짜장면 트럭이 와가 짜장면을 말아주면 애들이 이제 짜장면 먹는 걸로 전체 애들이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 걸로. 그리고 막 이제 애들이 올림픽공원까지 오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까지 피켓을 들어야 된다서 피켓 60개를 갑자기 만들려고 해서 그거를 전도사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25살짜리 전사가 뭘 잘못했겠어요. 근데 얼굴은 퍼렇게 질려 있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다 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이 막 피켓 만들고 막 짜장면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짜장면집 전화해가지고 막 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토요일날 피켓까지 만들고 다 했어. 날씨가 일요일 하루 종일 비 80%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어떡할 거냐 이거야. 당장 얘네들을 그러면 뭐 주일 예배 없음. 뭐 지금 같았으면 아마 제가 지금 여유 있는 사역자니까 지금은 뭐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라고 합시다. 뭐 아니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막 예배 안 드리면 거의 나 잘리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막 덜덜덜덜덜 떠니까 막 선생님들이 괜찮아요 전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막 계속 연락 오고 막 전사님 울지 마세요. 전사님 안 잘려요. 그렇다고 안 잘려요. 비 오면 우리가 우산 쓰고 예배 드릴게요. 막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저한테 연락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더니 아침 6시부터 제가 잠이 오겠어요? 창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창문 열었다가 새벽 5시인데 비가 안 와. 안 오네? 열었다 6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앞이 안 보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이거 어떡하냐 막 우리가 막 뭐 주님 막 그때 뭐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막 정말 이 주님께 그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진짜 침대에서 주여를 외쳐가며 정말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8시가 됐는데도 비가 안 멈추니까 이제 막 전화가 왔어요. 앰프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냐. 어떻게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앰프를 설치하고 비닐로 덮었어요. 비닐로 덮고 10시부터 애들이 예배인데 8시에도 비가 막 미친 듯이 쏟아지고 막 9시까지 비가 쏟아지는데 애들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러는데 막 어떻게 보내야지요.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사님 우십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9시 반 비가 그쳤어요. 그러더니 10시에 햇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애들 한 250명 모였어요. 갑자기 찬양 소리가 하늘을 울려요.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세요. 할렐루야가 절로 나와요. 그날 저기 말씀이 하필 그 공과에 맞춰서 하는 날이었는데 기드온의 그 양털 젖은 거였거든요. 설교 본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늘을 바라 했더니 끝났어요. 하늘을 바라 했더니 다들 막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박수, 막 기립박수 이러고 끝났거든요. 그날 그 올림픽 공원의 그 야외 행사가 저희 소년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단합되는 역사가 일어났나 몰라요.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고난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는데 이 봉사직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라고 하는지를 저는 왜 그럴까를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은 성공 요인이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성공 요인이 달라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교회의 성장 원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를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니 봉사를 일을 하다 보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랑은 달라요. 교회를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 할 때랑 봉사를 작은 봉사라도 하나 하면 할수록 약간의 고난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뭐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약간 함께 할 거리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성장할 거리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막 전쟁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순장으로 세운 우리가 그들을 다시 잡아주고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사랑의 매로, 우리 평안의 매로, 우리 줄로 이어져서 다시 함께 하도록 봉사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게 이거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한 성도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린아이로 남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인의 성장,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어떻게 이르느냐?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거는 예배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는 일은 달라요.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지만 아는 일은 몸소 배워야 돼요. 몸소. 홍해를 들은 것은 건넜어. 아는 것은 건넌 자는 알아요. 몸소 배워야 돼요. 몸소. 고난을 함께 겪으며 함께 중보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애를 써가며 함께 막 땀 흘려가며 몸소 배울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할렐루야. 한 성도가 온전해지고 한 성도가 성장하는데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아는 것까지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대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면 그를 또 하나님이 그의 분량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간 그를 하나님이 선물로 또 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사로, 순장으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가 또 누구를 세워요? 성도를 봉사로. 이 순환이, 믿음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조직이 있고 기능이 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존재는 우리 크라고.
우리 함께 성장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하나님께 성장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교회의 목적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처음에는 혼자 못 걸어요. 혼자 못 먹어요. 혼자 못 말해요. 혼자 못 가요. 혼자 비행기도 못 타요. 혼자 결정도 못 해요. 근데 성장하면, 장성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스스로 비전도 세우고 스스로 결단도 하고 스스로 소명도 찾고 스스로 사람도 세워나가고 스스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세우는 이 공동체가, 내가 지금 세워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 때문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세우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교회다워지고 한성교회도 교회다워지는, 교회의 성장 원리대로 스스로 세워져 나아가는 한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지키는 일에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는 일에 열심내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